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 딸들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을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의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견고한 서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먼저 아마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또 제 손을 보고 아니 목사님 손이 왜 저러지 또 걱정하시고 염려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제가 어제 평소에는 토요일날 오후에 집에 잘 들어가지 않는데 어제 일이 있어서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와이프가 저녁 식사하고 가라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제가 또 평소에 좋아하는 돈가스를 와이프가 해준다고 이 돈가스를 구우려고 후라이팬에 기름을 잔뜩 얹고 했는데 거기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끈다고 제가 후라이팬을 들고 있다가 와이프가 거기에다가 이 물이 묻은 수건을 던졌는데 팍 튀어가지고 손이 좀 튀었어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가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이 다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만 다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불이 안 붙은 게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그저께 또 울산에 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거 보면서요
갑자기 불을 부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불 안 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만 다친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이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또 생겨서 또 감사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또 염려하시고 또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비대면으로 너무 지내다 보니까 혹시라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셨을까 봐 하나님이 또 목사 손을 이렇게 다치게 하셔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아마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닐까 혼자 생각은 했어요. 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성도님들의 마음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또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광고 나온 대로 이번 주부터는요 수요예배와 금요예배가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예배 힘드셨죠? 이제 우리가 법적인 그 규제 안에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계속 예배 드릴 계획이니까요 수요예배 오셔서 금요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한 달 동안 10월달 한 달 동안은 온라인 붕회를 드립니다. 고 이돈 장로님의 붕 집회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힘드시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견고한 사역 위에 섭시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또 앞뒤로도 인사 나눌까요? (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에 맞춰서 조선의 독립을 국내외에 선언하는 3.1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3.1 독립선언서를 김인연에 만들었다고 해서 또 김이 독립선언서라고도 불려지게 됐죠.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1 독립선언서가요 원래는 선언서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 건의서 형태로 작성이 되려고 했는데 최린이라는 사람이 이 선언서로는 이 민족 자결의 의미가 별로 없다. 이걸로는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겠냐. 그래서 이 건의서 형태로 만들어지려고 했던 것을 선언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 서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삶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조선 독립선언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선언서가요 그냥 읽는 것에 의의를 둔 것이 아니었죠. 이 글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조선의 독립을 선포하고 또 여기에 이름을 넣었던 33명의 그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들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목숨 걸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글을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물이 발표되어지고 나서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지고 또 독립운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넣었던 민족의 대표 33명이요 이 글을 읽고 나서 바로 그 총독부로 가서 자기가 이 글을 적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이 중에서 일부는 옥살을 하게 되죠. 즉 여기에 선언서를 썼다, 그리고 선언서에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이 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 84인의 이름들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으실 때는 또 읽기도 힘든 이름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아유 귀찮다 하고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셨죠.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 이름들이 별로 의미 없는 이름처럼 느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적혀있는 이름들이요 그냥 적혀있는 이름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몇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뒤에 학사 에스라에게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읽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한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어땠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자기 민족의 죄악들, 선조들의 죄악이 드러나면서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요, 가슴 아파하고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스라엘 선조들처럼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죠. 우리 9장 3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내 죄가 드러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가 그 과거의 모습 속에 그대로 돌아가 있는 것을 경험해 보셨죠? 그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 번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이 일어나요. 근데 이러한 어떤 결심들이 순간적인 결심으로 끝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심을 했어요. 근데 결심이 순간적인 결심, 그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잠깐 그러고 지나가는 결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뿐인 변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결단을 문서로 적는 거예요. 글로 적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해요. 어떤 남편이 이제 어떤 일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안 고쳐지니까 늘 말로만 하고 안 되어지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종이 한 장을 딱 갖고 오죠. 그리고 종이 한 장에 갖고 와서 이렇게 써라 쓰세요. 그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해요. 이것이 어떤 결단이 되어집니까?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기록에 남는 서약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때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삶들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삶들을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약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글로 써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면 기쁨과 감사도 주어지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내 죄가 깨달아지면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죄악된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땅을 빼앗기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고난의 삶들을, 어려움의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느냐?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들이 계속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민족들처럼, 우리의 선조들처럼 똑같이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온전히 이 말씀에 서명을 하고 바뀌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이죠. 민족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민족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요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 보죠. 먼저 그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면 민족의 총독인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먼저 서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2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21명의 제사장들이 서명을 하게 되어져. 또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7명의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또 14절부터 27절까지는 44명의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서명을 하게 되어지죠. 사실 오늘내야 서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다 그 종이에다가 그냥 사인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시대만 해도요, 서명을 한다, 도장을 찍는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이 종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장도 잘 없지만 인주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장을 찍냐면 진흙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에 구웠어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혼자서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84명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고 이것을 불에 구우려니 보통의 행사가 아니었겠죠. 보통 큰 진흙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들이 나와 있는 앞에서 이것을 서약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오늘날에도 아무렇게나 도장을 찍으면 안 되죠. 여러분, 도장은 나의 분신과도 같은 거예요. 나의 모든 책임을 그 도장이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을 때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거죠. 어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네, 이러한 의지를 나타내 보였는데 이러한 의지를 그냥 말로 하지 않죠. 어떠한 맹세를 합니까? 29절 말씀에 내가 저주로 맹세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주로 맹세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주로 맹세한다, 저주로 맹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서약을 누구 앞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를 받겠다라는 서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약은요, 보통 서약이 아닌 거예요. 보통 결연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서약인 것이죠. 즉 내가 이 여기에 적혀 있는 글대로 말로서가 아닌 삶으로 내가 이것을 살아내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죠. 오늘날 지도자들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뉴스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서 많이 좀 마음이 상하셨을 거예요. 지도자들이 말과 행동들이 다른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게 됩니까? 물론 이해는 해요. 그들의 환경적인 것, 또 상황적인 것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것이죠. 또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누가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이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라고 또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가르치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고 신뢰를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더 믿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들처럼 이제 더 이상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이 아니라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열매로 그 삶들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말만 무성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은 많은데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내는 삶,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포스트 모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포스트 모던은 기준이 없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것들은 모두 다 무시되어지고 살아가는 시대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기준을 자기가 원하는 기준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또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 이기주의, 무한 이기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또 탈권위주의, 대패문화, 온갖 중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악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기준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기준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옳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들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감으로, 말씀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 이 기준들이, 진짜 옳은 기준들이 어떤 것인지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시대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그것을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이 기준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진리, 참된 기준, 그것을 드러내는 삶,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또 스스로 결단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어떤 결단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6가지로 나타나고 크게 우리가 이제 3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제가 견고한 서약 1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중요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무엇을 그렇게 결단하고 생명까지 걸고 저주까지 걸고 맹세했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견고한 서약 1, 1이 있다면 2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은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 결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근본적인 의미는 이방 문화들, 무분별한 이방 문화의 영향력들을 경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방인들과 혼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명령을 하셨죠.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했죠. 근데 문제는 이 여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결혼하고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이방의 어떤 이방 신들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방의 문화들, 이방의 신들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왔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이방 신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절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고 계속 이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나중에 나라까지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뿐만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 가운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그 시대를 영위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라를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고 또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졌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서 이방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이방 나라의 첩들을 받아들였어요. 이방 나라와 정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에게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들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결혼해서 와서 자기의 신들을 그대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의 자신의 아내들이 자신들이 데리고 온 그 이방 신들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들 다 허용해 주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떠나게 되어지죠. 이로 인해서 나라가 남부로 갈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단지 육체적인 결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청년들은 눈 크게 뜨고 한번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결혼은요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결합 또 영적인 결합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결혼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할 때에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결혼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것, 환경적인 것, 정서적인 것, 성격, 물론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하죠. 꼭 봐야 합니다. 꼭 신경 써야 돼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신앙.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평생토록 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불편한 동거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면 이제 좀 젊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렇게 얘기해요.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그 청년들도 저 믿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게 제 첫 번째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청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가고 나이가 들면서 그 기도의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했던 청년들이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냐가 더 우선순위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되죠. 자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어느 통계를 봤어요. 믿지 않는 청년과 결혼한 가정 가운데 그 사람을 믿게 만드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냐면 한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나머지 80%는 역전도가 되어져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홀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를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마음 제일 아픈 것이, 요즘도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믿지 않는 신앙 좋은 형제가 없다라는 거죠. 결혼할 만한 형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다들 믿음 좋은 형제를 찾고는 있지만 단지 믿음 좋은 형제가 조건이냐? 그건 아니죠. 경제적인 능력도 되는 믿음 좋은 청년을 찾아요. 근데 그런 청년들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교회 오빠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오빠 하면 신앙도 좋고 인물도 괜찮고 리더십도 있고 찬양도 잘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요. 이게 교회 오빠였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오빠는요, 어떤지 아십니까? 신앙은 있어요. 신앙이 열심은 있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저는 사실 이것도 별로 좋은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것, 나중에 어떻게 될지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누가 알아요? 근데 지금의 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단지 청년에만 문제일까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것에 비전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를 제대로 심겨주고 세상에서도 요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세상의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요즘 이제 금요일날 온라인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 이돈 장로님의 그 영상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흥회 장년들도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꼭 봐야 되는 영상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이 이돈 장로님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이돈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건 인생,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돈 장로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어떠한 변화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이런 이돈 장로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해야 된다? 이돈 장로님은 그렇게 살아서 성공했으니까 너희도 성공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책임져 주실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죠.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장년들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지금부터의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방 문화들, 세상 문화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구분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분별하게 이 세상의 문화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요, 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바운더리를 분명하게 치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라인들을 분명하게 긋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 속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내가 이 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결단한 것을 내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전한 삶까지 이어질 때, 결단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된 삶이 이어질 때에, 그때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결연한 의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삶을, 이방 문화들을 분명하게 긋고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방 문화들에 대해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앙의 라인을 긋고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겠다라는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겠다라는 굳건한 결단들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짱 믿음 가정들이 많아요.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매일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저주를 맹세하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숨 걸고 이 가정, 우리 남편,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영적인 연합을 이룬 완전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걷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걷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어떡해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 순간적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인생이었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런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이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죽음을 불사하고 저주를 맹세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삶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더 이상 그건 고통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온전히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기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참된 기준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선생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며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그 결단이 그저 무의미한 결단, 그저 잠깐의 결단, 입술에서 떠나는 결단으로 끝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약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저주를 맹세하고 하나님 내가 꼭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온전한 결단을 이루어내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들을 결단하며 나가기를 합니다. 율법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도 그런 결단
참된 기준,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연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저주로 맹세하며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더 이상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결연한 의지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들, 하나님 끝없는 저주의 삶, 끝없는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참된 기준,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 보임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이 세상을 참된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증명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